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숨 걸고 구주를 선포하다, 목숨 걸고 구주를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이 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1월 송구영 신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 오늘 1월 9일이죠. 1월 9일입니까? 맞습니까? 네, 오늘 1월 9일인데 1월 9일이면 January 보시면 어디까지 보셔야 됩니까? 창세기 9장 10장, 마태복음 9장, 에스라 9장, 사도행전 9장 읽으라고 돼 있죠. 자, 오늘 안 읽으신 분은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우리 여기 여러분 다 하시고 요 앞에다가 이름을 딱 쓰세요. 이름을 딱 쓰셔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연말에 되어서 여러분 이 제출하시면 제가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거 체크하셔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꼭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씩 이렇게 표시해 나가시면 아직까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꼭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하루에 넉 장씩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랑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랑 그리고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죠? 여러분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은 성탄절 때 아이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성탄절 때 아이들 성극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동방박사가 어떻고 목자가 와서 경배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 안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굳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 태어나기 전 이야기, 목자를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때 부모님을 따라 유월절에 갔다가 잊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이 집이 내 집인데 어디 가서 찾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이야기, 굳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강의하면서 설교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강의하는 그런 설교는 하지 않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을 적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그죠?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지었습니다. 사도가 지은 거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가 지은 이름이 사도고 성이 생전이고 이름은 사도고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가 오늘 이 1장과 2장, 여러분 1장이 몇 절까지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저를 이래 막 쳐다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이 몇 절까지 있나,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분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제 얼굴 보면 상처만 받기 때문에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성경책. 여러분 1장이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8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읽은 성경 중에 80절까지 나온 게 있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절수가 나오고 있고, 2장은 또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5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하고 2장을 다 보면 마가복음 거의 10장 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적었다는 이유는 중요하다는 내용일까요? 안 중요하다는 내용일까요? 일단 성경의 긴 내용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이 일단 길면은 이거 중요한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도 중요하니까 80절까지 얘기하고, 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유년기를 보내는, 어릴 때 보냈던 이야기. 사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이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랑 예수님이 어릴 때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책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굳이 강해를 할 필요는 없고, 오늘 이 누가가 보시면 1장과 2장에 보면 누가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을 때 썼던 아주 독특한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 그리고 또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누가가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누가가 이런 구절을 사용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복음 1장의 80절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네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한다 전에 니는 너무나도 잘났고 못생겼지만 그래도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I love you, 사랑한다. 이렇게 김상하 하면서 이래 딱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80절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52절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길게 한 이유. 그 이유를 한번 밝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독특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단어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목자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목자. 과연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엔 동방박사 얘기가 안 나와요. 누구 얘기가 나와요? 목자가 양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본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처음 본 그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상하다. 왜 동방박사가 어디로 갔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눈썰미가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보시면서 그리고 왜 목자가 여기에 나오지? 왜 동방박사는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 아마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진짜 눈썰미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커스를 맞췄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한 단어를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사회적 통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통념.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고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단어와 숫자를 딱 보면 그 시대 그 사건들을 딱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예, 해방의 날이죠. 그래서 그 기념하는 날이 8월 15일이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광복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월 15일이라는 숫자만 딱 봐도 그거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생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해방한 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이게 바로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8월 15일 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해방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온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기뻐했던 그 날이 8월 15일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8월 15일이라는 단어를 딱 봐도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가 해방한 날이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사회적 통념이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보고 그 시대 때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회적 통념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2002년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2002년 대한민국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 빨간 조끼 입고 다 응원했잖아요, 여러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예? 2002년대 월드컵 게임, 여러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시죠? 2002 하면은 2002 하시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한일 월드컵 여러분 기억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4강까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2002년 월드컵 하면 우리나라가 축구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4강까지 올라갔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2002년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2002년대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왜냐하면 그 2002년이라는 그 단어의 사회적 통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2002년 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완전 막 난리 났던 날, 예? 온 도로가 다 빨간색으로 변한 날. 여러분 이 샬롯도 아마 난리 났을걸요, 그죠? 2002년도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샬롯도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세탁소 문 닫고 아마 이 일에 하신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세탁소 문 닫고 막 이렇게 막 태극기 흔들면서 대한민국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2002 하면 딱 생각나잖아요. 월드컵, 우리나라 4강까지 올라간 거. 바로 이렇게 기억나고 이리 생각나는 걸 이것을 두고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사회적 통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사회적 통념에 관한 이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단어를 딱 주면 딱 기억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런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하면 그 목자에 관련된 내용을 쫙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때 내가 가보지 않아도 그 시대적 상황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도인지는 잘 몰라도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내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사회적 통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목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목자. 이 목자가 의미하는 사회적 통념이 뭐냐라는 것을 알면 왜 누가라는 사람이 이 목자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사회적 통념이 뭐냐? 보통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누가가 목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첫 번째는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직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목자, 이삭 양 치는 사람, 야곱 양 치는 사람, 요셉 양 쳤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되는 사람들,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직업이 뭐예요?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담의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 가인은 곡식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이렇게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중에 아주 대표적인 목동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 예. 다윗 왕도 원래는 2세의 아들, 마지막 아들인데 뭐 하는 아들이었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양 키우고 소 이렇게 막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풀 먹이는 목자였어요.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조상들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면 우리는 일단 목자 하면은 잘 몰라. 띵 해가지고 대관령 양떼 목장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목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관령 양떼 목장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목자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목자는 곧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조상들은 다 누구였다? 바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조상들로부터 따따따따따따 해가 내려와 가지고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목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태어난 아이예요가 아니라 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온 누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하려고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 목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회적 통념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목자를 딱 보면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신 분이 아니네. 예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어떤 단어를 가져와요?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라고, 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양을 키우는 사람의 직분이 딱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래전부터 메시아로서 어떻게 해요? 예언해가지고 쭉쭉쭉쭉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언약의 족보를 통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끌어들인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누가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냥 오신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 조상들이 직업이 대부분 뭐였어요? 목자였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아련하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였다?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아기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딱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나신 분,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그래서 누가가 일부러 동방박사 얘기는 빼버린 거예요. 아니 뭐 동방박사 이거는 뭐 마태복음이 마태도 기록했는데 굳이 이거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냥 목자라고 하는 이 목자가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러 예수님 탄생 이야기 가운데 기록해 넣었다라는. 이것이 이제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첫 번째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목자라는 것은 옛날에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 때도 존대받던 직업이었어요.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어요. 무시당하는 직업이었다는. 그러니까 옛날에도 무시당하고 여러분 다윗이 무시당했잖아요. 아버지한테도 무시당하고 형님들한테도 무시당하니까 뭐합니까? 밖에 나가지고 양 키우잖아요. 양을 키우고 양떼를 관리하는 목자로 삶을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옛날에도 목자는 비천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했던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끌고 왔을 때 그 사람들 무시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왜냐하니까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이집트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저 바깥에 니 그냥 뚝 떨어져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준 거잖아요. 니 가까이 살지 말고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기거하게 되었잖아요. 그 옛날에도 무시당하는 직업이었고, 그다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무시당하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목자를 보여주냐면은 바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무시당하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특별히 누구?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 때 어떻게 해요? 무시당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그냥 물건 팔고 물건 사고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또 아이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이가 오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쫓아냈지. 왜냐하면 아이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뭐 알겠냐? 다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천국이 바로 그 아이들의 것이라면서 그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병 고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고, 여자들, 가난한 여자들 만나는 얘기가 많고, 아이들 만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뒤에 보면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비천한 목자처럼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뭐 세리, 세리 누굽니까?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도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그 세리 삭개오가 세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직업입니까? 존경받는 직업입니까? 무시당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무시당하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소외당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누가가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이유가, 사회적 통념으로 사용했던 이유가, 이 목자 딱 하면은 두 가지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목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구주 예수님, 그리고 또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목자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의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예? 누가 직업 의사죠, 의사. 누가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지만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하나 적어도 이렇게 목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짧게 아니 아주 길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그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지요? 그 얘기 하려고 1장에 80절, 2장에 52절 수많은 큰 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읽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사회적 통념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사회적 통념에 관한 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절이 어디에 있냐면 52절입니다. 여러분 52절을 딱 보면 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에 관한 구절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52절에 있는 말씀, 자, 절을 보지 마시고 5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보통 유대인들은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단어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구 얘기인지 딱 압니다. 구약 성경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이야기를 딱 받는 한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알아요. 우리는 몰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을 한 구절만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누굽니다 라고 딱 알아요. 여러분 누굴까요? 예? 세 단어입니다. 누굴까요? 예. 아니요, 예수님. 누굴까? 자, 이름은 성이 사시고 이름은 무엘입니다. 무엘. 예? 누굽니까 여러분?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예.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도 많은데 사무엘상 2장 26절 제가 표시를 안 했어요. 여러분 같이 찾아봐요. 사무엘상 2장 26절. 저는 벌써 찾았어요. 우리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여러분 52절에 예수는 키가 크고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상 2장 26절은 아이가 점점 자라가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내용이 비슷해요, 틀려요? 내용이 비슷해요, 틀려요? 비슷하잖아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매 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여러분 은총을 받더라 이 얘기는 위에 있는 사랑스러워 가더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해석을 틀리게 한 거예요. 헬라어랑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누가가 이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생각하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나게끔 만든 구절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이 구절을 딱 보면 52절 구절을 보면은 아, 이거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구절 한 구절을 사회적 통념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무엘이 생각나느냐? 여러분, 이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여러분 사사시대 아세요? 사사시대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입니까? 예?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옛날에 사사기 설교할 때 마지막 삼손이 사사가 끝이 아닙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굽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그 시대가 이스라엘의 시대였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타락한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법궤 뺏겼다는 거 충격받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있다가 쓰러져가지고 목 부러져 죽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 아들들이 제일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들들도. 근데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냅니까? 사람들이 좋은 양을 들고 오면 좋은 양의 뒷다리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고기들은 자기 포켓에 인마이 포켓하고, 나머지 좀 찌꺼리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어떻게 해요? 좋은 거는 자기 포켓에 넣고 찌꺼리 같은 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여호와의 성막에 보면 이렇게 수종들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수종들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을 이 두 홈리와 비나스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제사장이 이래 타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을 많이 했겠습니까? 목사가 타락을 하는데 예? 목사가 타락하는데 성도들이 왜 타락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해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타락하겠죠. 그 시대 때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에 이 사무엘이 사무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고스톱 칩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합니까? 회개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스바 대회개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가면 우리 미스바 대회개운동, 부흥운동 하면서 집회하는 데 있죠? 그때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는 운동을 벌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간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였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그럼 어떤 시기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 얘기 듣고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 그 이야기 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도 죽이지, 두 아들도 다 죽이지, 마누라도 죽이지, 심지어는 며느리도 죽이지, 다 죽여요. 하여튼 의심이 되는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폭정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지 못해가 사람을 막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백성들도 잘 다스리겠어요? 못 다스리겠어요? 잘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다 형식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아까 그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비나스와 홈니가 좋은 제물은 옆에 인마이 포켓 하는 것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 똑같이.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좋아한 사람들입니까? 미워한 사람들입니까? 싫어한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할 만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득세했던 시대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랑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 때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이 예수님이 뭐가 되십니까?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이스라엘에 오셔서 뭐가 돼요?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가장 먼저 그 말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타락한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 때 뭐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바로 이 한 구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누가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고, 또 이 52절의 이 구절을 통해 사무엘을 기억나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나게 하기를 원했던가, 누가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가, 바로 예수님, 지금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봐라. 그래서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사회적 통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을 통해서 사무엘이 기억나고, 목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 되신 분이다. 그 52절 한 구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가 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랑,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52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떠올리는 구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에 누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누가 되시는 분이시다?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말이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 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한테만 사용해야 되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한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로마 황제한테만 사용을 해야 돼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신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근데 오늘 누가는 지금 이 주라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그 당시 법으로 보면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한테만 주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누가는 지금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의 모든 주권과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누가복음에 이 누가가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오고 사무엘이 생각나는 52절이라는 한 구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야,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야. 그 얘기를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되기 전, 탄생되고 난 다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돈입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미국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뷰티 서플라이 주인이 납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문영주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어떤 분이시냐?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앞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하나님 찬양하고, 맞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업과 내 가정을 운영해 나가는 주인이 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랄랄랄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내 모든 삶을 주인, 내 가게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자기 입으로 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야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이 누가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 목숨 걸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당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보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통치자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 누구이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고백해 나가는 그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전 이야기, 탄생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를 아주 긴 내용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가게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 가정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다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네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런 고백이 나와 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